자, 그 다음에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6절이 이 재판관과 과부의 그 기도죠, 그죠?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데, 요 기도 말고 유명한 거는 밤에 찾아온 친구 기도 같은 거 있죠, 그죠? 밤에 찾아온 친구의 기도. 이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자꾸 비교하거든요. 우리가 인간관계밖에 못 보니까. 그래서 뭐 아버지가 나쁜 걸 주겠느냐 자식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잘 주겠냐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우리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강청하는 기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이 강청하는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두드려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밤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마침 우리 집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집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그날 먹고 살기 때문에. 없어요. 이 사람을 내가 대접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에 가서 나 친구가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나인데 떡이 없으니까 네가 좀 달라. 그래서 받아가지고 대접해 주려고 이 친구한테 갔어요. 근데 밤에 가서 두드리니까 이 친구가 보통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준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보통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혹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시간에 와가지고 지금 식구들 다 내가 지금 일어나면 뭐 큰일 나고 해서 어쨌든 안 주는데, 이 사람이 계속 두드리면은 그 강청함을, 요번 성경은 간청이라고 썼는데 강청이 더 오히려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청하는 거잖아요. 강청함을 인하여서는 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걸 그 문자 그대로 보면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음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두드리는데 웬만큼 안 열어주는데도 계속 두드리려면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비천해지잖아요. 저렇게 두드리는데도 안에서 안 열어주면 내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거 다 제쳐놓고 무조건 간청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뜻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자꾸 두드리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안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저놈이 저러다가 동네에서 완전히 망신당하네, 안 열어주면. 그래서 자기가 이 친구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열어준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주인 입장에서 주인이 계속 안 열어주면 동네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열어주지. 뭐 친구가 하는데 저렇게 인색한 놈이 있어. 자기가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속된 말로 무대뽀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막 두드리는 거. 이게 강청함 같은데, 이 본문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부끄러움 당할까 봐 들어준다는 뜻도 있고,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들어준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도 계속 기도하면은 이게 이제 강청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응답 안 해주면 누가 망신당하죠? 하나님도 망신당하고 나도 망신당하고. 특히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목사가 망신당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좀 안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직분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이유가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기도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명예로우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은 뭘 믿는 거라 그랬죠? 믿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망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는 소망과 반대말인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는 거, 계속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좋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 두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는데 그 중 하나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마태복음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이 크도다고 예수님이 확 칭찬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본체만체도 계속 매달려서 해달라 그러지, 그 다음에 뭐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도 해달라 그러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 그러잖아요. 무슨 믿음이 좋은 거예요? 소망의 믿음이죠. 이분의 사랑이나 권능을 보면은 안 들으실 리가 없다고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면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언제가 응답 받은 겁니까? 제일 쉬운 거는 이루어지면 응답 받은 거죠. 취업 되게 해주세요. 취업 되면 응답 받은 거죠, 그죠?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응답이 되는 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은 내 기도와 뜻이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꼭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속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딴 사람에게 결혼해 버렸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 확실하죠? 그 다음에도 계속 기도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같은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딴 사람이랑 결혼시켜 버렸어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생겨야 정상입니까? 좋은 마음, 어떤 좋은 믿음입니까? 어떤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아무래도 좋은 믿음이 아니고, 또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어떤 마음? 하나님이 저분을 나의 배우자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나에게는 더 좋은, 뭐 인간적으로 둘을 비교할 필요는 없으나 나에게는 더 좋은 분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게,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응답은 끝난 것이고 그 기도는 그치고 새로운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 아, 하나님 이거 들으셨구나, 되겠구나 하는 것이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실제로 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루어지는 시기는 뭐 열흘 후에 되든 10년 후에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확신이 딱 생겼을 때, 이거는 그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 이상하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응답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응답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응답이 된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그거는 중원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는 말씀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무시로 기도하고. 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진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왜냐하면 어떤 일도 내 힘으로 못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신이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일하기 전마다 뭐 늘 기도하란가 이런 찬송이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언제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기도를 형식을 지켜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기도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하는 거. 이 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형식이긴 하지만 이 형식이 내용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뭐 5분이나 10분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이거는 매 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안에는 기도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데도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적게 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불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좀 성도님들의 해석이 복잡한데, 안 한 기도 하나님 무조건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하나님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서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다고 하는 것이 위기에 닥치고 하나님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건 전부 생략됐죠. 도와주셔서 살려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소의 믿음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기도하면은 혹시 기도할 때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기도가 응답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주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빼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는 항상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안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당연히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님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극단적으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안 넣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다른 분이랑 같이 기도할 때는 남이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걸 넣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형식으로도 중요하고 다른 분들과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어야 됩니다. 다만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진짜 내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드리는 기도가 나올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하나님 사랑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늘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은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또 기도하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랬죠, 그죠?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면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고, 여기서도 한 번 더 하시는데, 마가복음 11장 25절이라고 했는데요.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근데 24절이 뭐였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은 믿으라 그랬죠. 아까 읽었죠. 그러면 기도의 두 가지 자세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용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기도해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해주니까 그냥 묶어 놓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으로 하는데, 사랑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용서하고, 누구라도 이웃을 용서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그 4장 말씀을 적었지만,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못 받는 것은 자기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으신다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이웃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니까 정의로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